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고 복되게 지내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몸된 제단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먼저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리며 설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또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또 기도로 중보하고 또 함께 섬겨준 거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한 분들은 뭐 선물이라도 나중에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감사주의를 맞아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원하는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게 쉬울까요?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1년에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뭐냐면 첫째는 애굽 땅에서 구원받음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기념하며 맥추절을 지키라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기념하며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절기의 핵심 코드가 뭐냐? 은혜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거둬들였다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절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가 곧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의 믿음으로 사는 바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저는 이 말씀을 합쳐보면 이런 의미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 2가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곧 감사함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곧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누리고 있느냐, 얻었느냐가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새벽 예배 때 시편 71편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71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편이에요. 자신의 노년 때 어떤 형편이 있느냐, 7절에 보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가던 다윗이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제 다윗도 이빨 빠진 호랑이야. 뒷방 늙은이 신세야.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 이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내 앞에서 콧방귀도 못 끼고 읍신대던 사람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힘도 빠지고 권력도 이르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편이 바로 71편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71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사람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을 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다윗이 나는 더욱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더욱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윗이 나이가 많다고 힘도 없다고 권력도 없다고 이제 하나 둘씩 다윗을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다윗을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연약한 거 압니다. 부족한 거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안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 속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니까 내 입술이 기뻐 외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미워요. 내 처지를 보면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한 내 자신이 한없이 속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가 어인의 도장이 찍힌 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이 법을 만들죠. 30일 동안은 왕의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라는 법을 만들어요. 겉으로는 왕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습이지만 그 속내는 뭐예요?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예요. 기도하면 사자밥이 될 것이고 기도 안 하면 네 신앙은 위선적이라고 비난할 것이 뻔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다니엘은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감사가 아니라 구원을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함정에 빠졌어요. 이 기도를 하면 저는 사자굴에 들어갈 게 뻔해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구원의 호소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간들 저는 괜찮습니다.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구원하신 것,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를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베풀으신 은혜가 기억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결과이며 믿음이 곧 감사요, 감사가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박종호 장로님을 모시고 찬양과 간증의 은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조수미 씨라고 하는 유명한 성가 가수가 있죠. 그 박종호 장로님이랑 친구고 동기라고 합니다. 서울 음대의 동기인데, 장로님 말로는 본인이 좀 더 잘 나갔대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본인이 97점 받으면 이 조수미는 93점 받아서 소위 잘 나가는 게 본인이었는데, 그래서 조수미 씨는 2년 마치고 유학을 떠나고 본인은 4년을 마친 후에 이제 장학생으로 선택돼서 이태리 로마로 가서 이제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떠나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받고 신유은사까지 받아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래서 그는 그 뒤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로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학교를 나왔던 그 조수미 씨는 세상에 성공해서 어디 노래 한번 하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복음성가 가수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분 표현으로 그래요. 거지 같은 사역을 했다. 뭐냐?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복음성가 가수라고 해서 어디 공연하는 공연장도 빌려주지도 않죠. 그리고 뭐 큰 돈을 버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런데도 그분이 이렇게 돈도 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가서 오히려 세상에 무시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분은 한 가지 때문이래.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 지옥 갈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멸망받아 마땅할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9년 전에는 간암이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는데 딸이 간을 이식해 주셔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더욱 그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생명,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그분이라고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데가 많았대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되새겨져서 찬양하지 않을 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종호 장로님이 받은 그 은혜가 그분만의 은혜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받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만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만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은혜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환경이나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팀을 이루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감옥에 갇히는 형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보니까 옷을 찢고요, 매를 많이 때렸대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어두운 감옥에 갇히고 발에 족쇄를 묶어놔요. 아니, 누가 알면 사람 몇 명 죽인 사람 같아. 아니, 그냥 귀신 들려서 정상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로 중범죄자 취급받으며 고통의 자리에 임하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통의 자리까지 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 속상한데요? 이런 마음이 솔직히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보인 모습이 뭐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한밤중에 모두가 잠들고 있는, 여러분, 매 맞은 곳이 쓰라리고 아플 때, 가장 고통이 심할 때, 그게 한밤중 아닐까요? 그때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제가 은혜가 된 건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고백입니다. 몰래 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속삭인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고 높여드린 거예요. 제수가 그걸 들었다면, 간수가 그걸 들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기엔 참으로 억울한 상황 같은데,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매를 맞고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 갇힌 것은 자기들을 고발한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을 심하게 매질한 간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짐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지금 나는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굳게 믿었기에 그들은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잘 알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심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아픔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나는 알 수 없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구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를 측량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그러면서 2절은요,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백하는 가사예요. 이럽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여러분, 이게 바울과 실라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비록 차디찬 감옥에서 매맞은 곳이 쓰라리며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고통의 자리로 부르셨는지 그 뜻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게 됐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근데 그 부르심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억울한 자리일 수도 있고요,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무겁고 힘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와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불러 모아놓고 영적 회복 운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금식하며 회개 기도 운동이 나와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블레셋이요, 칼을 차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도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사무엘에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런 상황에 보인 태도, 반응이 뭐냐? 우리 사무엘상 7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은요, 지금 전쟁을 치는 이 위기의 순간에 뭐 하고 있느냐? 양을 잡아 한가롭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고백하는 영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급해 죽겠어요. 빨리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뭔가 필요한데 한가롭게 제사나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따질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걸 사무엘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위기에서 구원해낼 게 무기에 있었다면 사무엘은 빨리 가서 무기를 가져오라고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능력이었으면 조를 짜서 전략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믿음이 예배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윗의 감사에, 다니엘의 감사에, 또 바울과 실라의 감사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믿는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상식적으로 우리가 구해서 얻으면 감사하는 게 맞는데
바울은 뭐예요? 먼저 감사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왜냐?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보고 역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둘 때, 오병이어를 받았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애게게 이거밖에 없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축사했다. 이 축사는 소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식사기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이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부족하지만 이걸로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줄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도 무덤 앞에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온 게 아니에요. 죽어 있어요. 냄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사로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뭐예요? 감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환경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며 사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사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날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감사함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주님,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검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감사하는 자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감사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능력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장로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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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이끄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크신 능력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능력의 주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